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여 주시고 지난밤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주신 자유함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채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는 이것을 여러 날 밤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 밤새도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쪽을 택해도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슐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밤에 찾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슐람미 여인이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솔로몬의 행방을 묻는가 하면 이 사람들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솔로몬을 만나는 등 상황이 일관성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꿈의 이야기로 보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꿈 이야기는 슐람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솔로몬을 사랑하고 또 그리워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매 구절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서 기록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슐람미 여인은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리 찾아도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을 찾아 헤매는 그녀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방을 묻고 있는 이 슐람미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녀의 그리움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야 하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첫 부분에 보면 슐람미 여인은 성안에 순찰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녀의 노력과 소망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수고와 노력의 시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었다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도 만사의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때가 있고 그 결정적인 때가 되면 우리가 고대하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토록 갈급해하던 응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때만 되면 아무런 수고도 없이 저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아무런 수고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4절 앞부분에 붙잡고 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놓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붙잡고 라는 표현이 그녀의 행동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표현은 그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감안해서 본다면 4절 말씀은 내가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지 않으리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어렵게 찾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수고를 해서 찾은 사람을 무성의한 태도로 놓치거나 또 그냥 가게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신랑 신부의 행렬을 모사하면서 그들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기 기둥이란 신부가 탄 가마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고, 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겼다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당시에 값비싼 무역품이었던 유향과 모략과 여러 향품으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화려하고 또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결혼 예식에 이러한 값비싼 향품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들 두 연인의 결혼 행렬이 아주 아름답고 장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 행렬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부각시켜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성도들 간에 우주적인 혼인 예식이 거행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역사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나열이 아니라 이러한 극적인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행렬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수기 24장 5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일찍이 나름대로 영안이 열려 있었던 부올의 선지자 발람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호의를 받으면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의 결혼 행렬을 보면서 연기 기둥과도 같은 모습으로 여러 향내를 풍기며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성도의 행렬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행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이 복된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인 9절과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해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될 만큼 귀한 목재였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라고 했는데, 금과 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로 왕실이나 귀족과 같은 계층에서 사용이 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자리는 자색 깔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자의 시트가 자색의 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자색은 바로 왕의 권위를 표시하는 색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이 가마는 왕만이 사용하는 전용 마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에 보면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했으니 이 가마는 한두 명의 장인이나 기술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마는 솔로몬이 소유한 여러 대의 가마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대밖에 없는 가장 귀한 가마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도 흔히 손님을 대접할 때 그가 보낸 차량과 사람들의 등급을 봐서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보면 외국 사절단을 맡는 의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차량과 어느 등급의 사람으로 영접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최고급의 가마를 보냈던 것입니다. 게다가 11절에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솔로몬은 단지 사람과 가마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최정예의 부대를 이끌고 술람미 여인을 맞으러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얼마나 신부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장차 얼마나 성대하고 화려하게 성도들을 맞이해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소망의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결혼 행렬처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날마다 기도의 향연을 하늘로 날리면서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는 천국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이기시고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검과 창이 되어서 또 방패가 되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함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